할렐루야. 6월 24일 아침 하루 종일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름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앞에 세 사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롯 유다가 소개되죠. 특별히 베드로는 처음부터 우리는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기 전에 깨진 돌멩이입니다. 이 페트로스는 깨진 돌멩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밭 같은 존재죠. 항상 앞장섰지만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섰고 경솔하며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성격적인 결함이 많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정말로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페트로스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존재, 또 새로운 비전에 합당한 일꾼으로 예수님은 그를 세워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죠. 성격이 불같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일행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불같이 사용하시죠. 성격이 불같다는 것은 통제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불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최후의 증인으로 쓰시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만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12명 모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모자라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 나라를 건설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일꾼들로 이렇게 모자라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존재가 되도록 양육하시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19절에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부르실 때 이미 그가 어떻게 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를 팔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한 핵심 멤버로 가족처럼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12명의 명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유다가 예수님을 이미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을 때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바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갔거든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유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바로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쓰지 못할 자를 통해서 쓸모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배신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일꾼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보아너게처럼 새 이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새 이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서경원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서경원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저 제자들처럼 문제 많고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름을 바꾸시듯 새 이름을 주셔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양육하시며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깨진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반석처럼 세우셨습니다. 요한은 불같은 모자란 성격이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메신저로 순교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처럼 떠나지만 말고 배신하지만 말고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시키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때 비록 나는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고 세워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평일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그런 존재로 키워가시고 세워내시고 채워가시는 복된 하루인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런 점에서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이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